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은 시작이 이렇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바란 광야에 내려가서 겪었던 일 하나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녔다 그렇게 말하죠. 단은 북쪽 끝에 있는 성읍이고 브엘세바는 맨 남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란 광야는 맨 남쪽 성읍인 브엘세바보다 한참 아래쪽에 있는 광야가 바란 광야가 되겠습니다. 지도가 안 뜨나요? 네. 자, 그래서 사울이 죽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은 선지자 아닙니까?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어려울 때 힘이 되었고 또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한 적도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함께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이고 또 어려울 때 그래도 정말 다윗이 쫓기는 중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없다 얘기는 들었을 때 매우 허전하고 정말 슬펐을 것입니다. 만나지는 못해도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의지가 되었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에 자기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알아줄 의지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하에 다윗이 더 멀리 이제 바란 광야로 피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 사해 보이시죠? 사해 중간에 엔게디가 보이십니다. 그 꺾인 부분, 거기 엔게디. 자, 거기에서 아래로 쭉 내려갔어요. 쭉 내려가서 그 아래가 그림이 다 안 나왔네요. 조금 더 내려가서 브엘세바 아래쪽이 이제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다윗이 엔게디에서 바란 광야로 도망간 것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다윗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른다라는 사울왕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멀리 바란 광야로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위에 이제 빨간 줄 타고 쭉 올라가면 거기 마온도 나오고 갈멜도 나오죠. 마온 사람 나발이 나오고 그 사람의 업이 갈멜에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갈멜과 마온은 가까이 있고 이 갈멜산은 이제 풀이 잘 자라서 목축을 하기에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바란 광야에 거하던 다윗이 마온 사람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로 4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으니 3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들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을 추수에 해당하는 것이 양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뭐 깎는지 언제 깎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양털을 깎아서 그 시대에는 이제 모직, 양털, 그걸 양모라고 그러잖아요. 모직으로 옷도 해 입고 이불도 해 입고 또 양가죽으로 뭘 이렇게 하고 그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고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추수 때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목동들에게 있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그날은
수확을 거두는 날이고 축제요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털을 깎을 때는 잔치를 벌이고 연회를 여는 것이 일반적인 그 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24절에 보면 압살롬이 양털 깎는 것을 계기로 다윗 왕과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죠. 잔치를 벌이겠다. 그래서 다윗 왕이 뭐 나까지 갈 필요 있느냐 그러자 압살롬이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자기 여동생을 범한 자기 큰형 암놈, 물론 어머니가 다르죠. 암놈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벌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털을 깎는다 그 말은 축제요 연회요 즐거움의 날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 적은 수가 아니죠. 600명 매일의 양식을 조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짓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 길쌈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옷보다 영화롭게 하나님이 꽃을 입혀주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하늘아버지가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출애굽 백성 광야에 거할 때 60만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한 200만 될 것이다 그러는데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남자만 60만만 먹었다 할지라도 하루 3번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만약에 모세 보고 공급하라고 했다면 그건 출애굽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다 굶어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빛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니라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피난길에 600명의 매일의 양식을 해결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살림하시는 우리 여성도님들, 애들이 방학하고 아침 먹고 나면 점심때가 빨리 옵니까? 천천히 옵니까? 빨리 오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엄마 밥 줘 그래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 먹을 양식을 해결한다는 게 있어서 정말 죄 없이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거 정말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큰 스트레스. 그래서 나발에게 가서 잔치 음식을 나누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5절로 8절 또 한 절씩 읽습니다.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6절 읽어주세요.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다윗이 소년 몇 사람을 보냈다고요? 10명.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제 그의 소유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호가 잔치를 열었다면 내가 보낸 10사람의 청년들이 들고 올 만큼의 양식 정도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내심 기대를 했고 또 나발의 양떼를 보호하고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을 뭐 값을 매겨서 받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호가 그 정도의 정말 마음을 열고 다윗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7절 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어떤 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갈멜의 바란 광야 그쪽에 있을 때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8절 읽어주세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음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이 그 나발의 양떼와 함께 있을 때 든든한 군사가 그 옆에 있으니 어떤 도적대가 와서 그들의 양머리를 해하거나 탈취하지 못하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싹쓸 달라고 하지 않았지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좋은 날에 왔은즉 네가 양털을 깎는 잔치와 축제와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날에 왔은즉 그날에 여러 가지 이제 고기도 준비를 하고 먹을 것도 만들고 또 포도주도 준비한 그날에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잔치날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다 불러서 음식을 먹이는 것이 이 일반적인 관례이죠. 그런데 다윗은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식 계약을 맺고 한 일이 아니니 품삯을 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온 황무지에 거할 때 나발의 것을 하나도 취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울타리와 담이 되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준 것도 있다.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3절 뒤에 14절로 16절에 보면 나발의 소년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16절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를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를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는 그 소년의 입으로 우리가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얼마든지 나발에게 가서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일이죠. 양털을 깎는 잔치의 때 호의를 베풀 수도 있는데 심지어 자기 양떼를 지켜준 다윗의 수고를 생각하면 다윗의 요청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싹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함께 간 사람들을 종이라 말하고 다윗 자신을 당신의 아들이다라고까지 겸손하게 낮추어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힘이 닿는 대로 다윗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가 없이 쫓기는 사람이잖아요. 죄가 없이 쫓기는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를 돕는 일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로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로 11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날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써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의 정중한 요청에 나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날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다윗을 멸시하고 내가 내 소년들을 위하여 준비한 떡과 물과 고기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발이 다윗이 누구인 줄을 몰라서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이렇게 물은 거죠? 물은 것입니까? 몰라서 물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나발이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나발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앞서 읽어드린 대로 나발의 종으로 양을 치던 소년 중에 하나도 정말 다윗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도 다윗이 누군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 나발이 다윗을 멸시하자 다윗이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칼을 차고 올라가는데 양치는 소년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제 14절 뒤에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다윗의 화를 푸는 그런 내용이죠. 30절에 보면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아비가일도 알고 있고 지금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쫓기는 신세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왕으로 세우실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터인데 그 다음 31절에 보면 그때에 무고한 피를 흘렸다라는 말을 왕이 들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화를 풀어주고 나발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고대 시대 그 집의 종도 알고 그 집의 여주인도 아는 일을 큰 목축을 나는 그 집의 가장이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은 누구이며 이세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은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윗이 누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멸시하는 말.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건 다윗과 함께 억울한 일을 당하여 다윗에게 피하여 온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멸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나발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가 뭐 사울 왕의 일가 친척이고 그래서 그랬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뭐 거창하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발의 성품이 완고하고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17절에서 나발의 양을 치던 소년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게 나발의 양떼를 치던 소년 중에 하나가 자기 주인 나발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에요. 자, 나발이 어떻다고요? 나발이 어떻다고요? 17절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양떼가 보호를 받고 담이 되었는데 그 모든 은혜 받은 것을 싹 무시하고 정말 다윗을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자기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보, 야비한 자 그런 뜻인데요. 오늘 본문 뒤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 바보, 야비한 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나발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말은 수를 계산할 줄 모른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계속 금요일 지금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참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이 무엇인가? 죄인이죠.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일의 우선순위와 가치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그게 총명입니다.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중심으로 그 일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발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는 다윗이 그냥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계시고 사울 왕이 무고하게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었어요. 그런 지혜가 있고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와 함께 총명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무엇이 옳은 줄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 가치의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총명이 있다면 이제 나발이 그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그 대부호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고 피난처가 없는
그 다윗에게 나아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다윗이 의로운 중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는 지혜가 있고 그를 도울 총명이 있다면 그의 곁에 서서 먹을 것도 주고 힘도 되어주고 위로도 되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 틀림없이 이 나발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의 문을 여는 개국공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발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행사를 아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행사에 따라서 내 삶을 어디에 드릴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다 계시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50대신 분들 50 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 되지 않았죠. 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도 얼마 되지 않아 주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시간을 아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 무엇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들여 충성을 다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사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일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 아비가일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런 이제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가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이런 지혜와 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발의 삶은 자기가 가진 소유로 만족하고 충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 고난받는 성도, 의인 다윗은 눈에 안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애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의 눈에는 안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한 것으로 만족하고 현실 속에서 부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바로 나발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부자, 정말 소출이 너무 많은데 창고를 또 지어서 곡식을 이렇게 다 재산을 모아놓고 여러 해 쓸 것을 모았다, 그렇게 만족하고 그럴 때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 이 나발에게 똑같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는데 술을 깬 다음에 아비가일이 그동안의 경과를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의 몸이 돌처럼 굳었고 여호와께서 치시니 열흘 후에 죽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이죠.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재물이 늘어도 치심치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주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적은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지금껏 그런 성도를 붙들어 쓰셨고 앞으로도 그런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깝게는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어른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후세대들이 속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히 서는 이 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갈망을 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일에 안 나오는 성도는 꼭 찾아보고 돌아보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발은 세상 것으로 힘을 얻고 다윗을 멸시했지만 그것으로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양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되는 대부호였으나 그것이 그를 진정으로 보호해주는 울타리도 되지 못했고 그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조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다윗, 하나님의 부음을 받은 다윗을 멸시한 이 나발을 다윗이 원수 갚으려 할 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하여 막으셨어요. 다윗이 그만한 일로 사람을 죽였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통하여 막으시고 열흘 후에 이 나발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큰 소리치며 많은 소유를 자랑하고 다윗을 멸시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나발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소유 중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세상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가,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나발을 치신 이 사건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발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의로운 중에 고난받는 다윗 편에 서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힘을 제공해주고 이랬다면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즐거움이 우리의 궁극적인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에 마음을 두고 또 그런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찌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토록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가 되었는가 하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발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격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날과 같이 자유연애를 통하여 결혼하는 시기가 아니라 부모가 짝지어준 대로 결혼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아버지가 나발의 소유만 보고 내 딸이 한평생 먹을 것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발의 영적인 상태,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면 정말 그 딸이 고생하지 않도록 잘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소박한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면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나 합당한 결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힘들고 어려움이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그런 것에 힘을 합하고 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역사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불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 다윗을 멸시하자 다윗은 이제 자기 600명의 사람 중에 칼을 차라 그렇게 말하고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기 위하여 이제 출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400명을 이끌고 칼을 차고 쫓아가는 이 다윗의 행동이 지금껏 앞에 나온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합당치 않다. 그 믿음의 원리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또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애썼던 다윗의 행사에 비추어 이번은 너무 좀 성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그토록 인내하고 잘 참아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나발을 해하려 하고 있는가? 다윗의 한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격앙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1절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것 중 한 남자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나발이 은혜에 배반하는 행동을 해서 징벌을 조금 받아야 된다. 이건 그렇게 누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나발을 죽이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인다. 그럼 이제 그 소유물은 다 이제 다윗이 끌어오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좀 너무 지나칩니다. 죄에 대해서 다 죽이겠다는 그 형벌이 너무나 지나치다 그 말입니다. 나발이 악한 자요 불량한 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으로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남자를 다 멸하겠다는 것은 복수심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경건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본성의 원리로 행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는데 나발의 이 불쾌한 대우 앞에서는 이성을 잃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큰 문제 앞에서는 영적으로 긴장하며 잘 대처하지만 그런 큰 문제가 지나고 나면 어느새 게을러지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와 방편대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고 처리했다면 역시 작은 문제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백성에게 베푸신 자비에 비추어서 모든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아비가일을 들어 다윗이 원수 갚으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나발과 그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 했던 다윗의 이 계획을 막지 않으셨다면 훗날 다윗은 무고한 피를 흘린 비루한 왕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것 큰 대과나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온 모든 일들도 때때로 우리가 악에 기울어지고 잘못된 판단으로 빠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 늘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단은 언제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를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다윗이 굴 속에서 홀로 굴 속에 있을 때 홀로 굴에 들어온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기름 부은 종에게 손을 대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또 사울 왕도 감업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후에 자기의 보호자요 그늘이던 사무엘이 죽고 시간이 얼마간 흐른 다음에 불량한 사람 어리석은 나발의 악행을 참지 못하고 피를 보려 하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셨죠. 만일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성급하게 화를 내고 원수를 갚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다윗의 선한 양심이 무뎌지고 더러워질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늘 깨어서 본성대로 원수를 갚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고 또 나발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 뜻, 그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낮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주의 자녀와 일꾼들로 주 앞에 견고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고 또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정말 사단 마귀가 우는 자를 삼키게 하여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고 있는 이런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주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로 무장되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되게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